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순간 치밀어 오른 화 때문에 몇십 년을 함께한 인연이 단숨에 끊어진 적. 말 한마디 잘못 내뱉고 돌아서고 난 뒤에 평생 후회만 남은 적. 그때는 속이 시원할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무너진 건 결국 제 삶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화를 불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후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베어내듯 상처를 남기고 그 뒤로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 관계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눈앞이 붉게 물드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불길이 평생을 쌓아온 정을 순식간에 태워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불길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태우고 나서 남을 태운다. 화를 품은 사람의 가슴은 이미 불이 일어난 집과 같습니다. 남을 향해 던지려던 불덩이를 움켜쥔 채 저 스스로부터 데이고 마는 것이지요. 저는 가까운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부부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고 결국 며칠이고 냉랭한 공기가 흐던 일. 또 부모와 자식이 작은 돈 문제나 오해로 마음의 벽을 쌓아 한동안 눈도 마주치지 않던 일. 젊을 적엔 그저 자존심 세우며 맞서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원인을 떠올리면 부끄럽고 돌이켜보면 남는 건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 마을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던 맑은 물이었죠. 그러나 누군가가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물결이 끝없이 번져나가 연못 전체가 흐려집니다. 화라는 감정도 꼭 그와 같습니다. 사소한 말, 잠깐의 불편한 눈빛 하나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 끝없는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제 안이 좀처럼 맑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화를 품는 자는 독을 마시고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제가 화를 품고 있을 때는 속으로는 상대가 괴롭기를 바라지만 실은 독을 삼켜 괴로워하는 건 저 자신입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은 굳어지고 제 눈빛은 날카로워지며 심지어 제 몸마저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화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저를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분노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밥맛조차 사라졌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며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억울한 일은 자연스레 밝혀졌지만 그 사이 제가 해친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속이 쓰리고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가족들에게까지 짜증을 내어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제가 스스로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화를 억지로 눌러 참으면 불길은 속에서 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쏟아내면 그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서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저희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은 모았으면 집을 밝히지만 제멋대로 번지면 집을 태운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 인생의 집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는 더 무섭습니다. 젊었을 적엔 화 한 번 내고 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화를 내고 나서도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도 어렵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과 인생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저는 종종 산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가을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도 저렇게 잠시 흔들리다 사라지는 바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화는 돌덩이에 메인 매듭처럼 단단히 엉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매듭을 묶는 것은 사람이요 매듭을 푸는 것도 사람이다. 화를 짓는 것도 저 자신이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것도 결국 저 자신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저를 괴롭혔다 해도 제가 그 화를 매듭 짓지 않았다면 마음은 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묶은 매듭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져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듯 화는 그 시작이 작아도 점점 번져나가며 제 삶 전체를 흔듭니다. 불길이 집을 태우듯 작은 불씨가 제 가정과 제 관계 그리고 제 몸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라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되새깁니다. 그때 제가 화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제가 놓쳐버린 인연들이 지금 곁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 화를 불과 독에 비유하신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의 진실입니다. 화는 잠시의 기운이 아니라 제 삶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화를 줄여야겠다 하는 가벼운 다짐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과제이자 풀리지 않은 매듭과도 같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단순히 순간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불씨는 제 마음 깊숙이 번져 들어가 일상의 모든 자리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작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그 여운이 길게 남아 다른 생각과 감정까지 흐려놓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한참이 지나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상대의 말과 행동이 계속 떠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한 마음이 제 하루를 모두 차지해 버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날이 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이 온통 거기에 매여 있으니 진심이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마치 불탄 숯을 움켜쥐고 남을 치려는 것과 같다. 먼저 그 손이 데인다. 화를 내면 상대가 상처 입기 전에 제가 먼저 소모됩니다. 제 마음이 탁해지고 제 몸이 약해지고 제 하루가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는 젊은 날 늘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버럭 소리를 내고 작은 다툼에도 쉽게 돌아서곤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맞춰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곁엔 이렇다 할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화는 결국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화를 쏟아내면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오래 남는 건 외로움과 공허함입니다. 저 역시 가족에게 그런 상처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 차분히 대화하면 풀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성을 잃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사과를 해도 제 안의 후회가 먼저 저를 괴롭혔습니다. 상대도 상처를 입었지만 제가 스스로를 용서하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거친 말과 행위로 흘러가지만 다스려지면 고요한 연못과 같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거친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해치습니다. 반대로 화를 다스리면 고요한 연못처럼 제 마음도 맑아지고 상대의 마음도 평온하게 비춥니다. 저는 오랫동안 깨달았습니다. 화란 결국 저와 세상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는 것입니다. 작은 화가 쌓이면 제 마음은 좁아지고 시야는 흐려집니다. 결국 저 자신이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보던 봄날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연못 위에 꽃이 피 흩날리지만 곧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면 다시 고요가 돌아옵니다. 마음도 그렇게 지나가면 좋을 텐데 화는 바람처럼 쉽게 스쳐가지 않고 마치 거센 폭풍처럼 오래 머물곤 했습니다. 화의 그림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깊이 흔듭니다. 친구와의 인연도 부부의 정마저도 화 한 번에 금이 갑니다. 가족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가까운 이웃과도 말이 끊기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화는 결국 사람 사이의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화는 몸에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주변에서 화로 인해 병을 얻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속병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억눌린 화는 몸 안에 머물러 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란 그저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파도와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는 바람처럼 스쳐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더 깊이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불길은 언젠가 제 안에서
제 관계에서, 제 몸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저는 결코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삶의 구석구석이 흔들립니다. 가장 먼저는 관계가 무너집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인연이 멀어지고 마음속 신뢰가 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몸마저 상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큰 병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와 화가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화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을 병들게 하고 제 삶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온갖 덕을 태워버리는 불이다. 화가 일어나면 제가 쌓아온 선행과 인내심, 작은 공덕들까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마치 마른 숲에 불이 붙어 모든 것을 태우듯 한순간에 성냄은 삶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어떤 어르신을 알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어느 날 작은 다툼 끝에 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화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평생 쌓은 것조차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손주가 어린 시절 잘못을 했을 때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피곤했던 탓인지 화가 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나서 아이가 두려움에 울던 얼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작은 얼굴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의 화가 아이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제게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저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제 곁의 사람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조금씩 배웁니다. 화가 치밀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한 번이 제 마음을 돌려 세우기도 합니다. 사소한 숨결 하나가 큰 파도를 잠재우는 단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화를 나려 할 때 저에게 지금 곁에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다,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듭니다. 화는 늘 제가 잃은 것에 집중할 때 커졌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을 떠올릴 때 불길이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완전한 해답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화에 휘둘리기도 하고 순간의 감정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단서들, 숨결과 감사의 마음을 붙잡을 때 희미하게 길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는 참으로 큰 문제이지만 동시에 다스릴 실마리도 제 안에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살아오며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대로 내뿜는 대신 잠시 멈추어 보는 것. 그것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장 목소리를 높였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불길이 조금은 누그러듭니다. 물론 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길이 번지는 속도는 확실히 늦춰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어둠 속을 걷는 자와 같다. 그러나 관찰하는 마음은 등불이 되어 길을 밝힌다. 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그 순간 저를 집어삼키던 불길이 차츰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그 불길을 다루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손주와 함께 꽃을 심었습니다. 아이가 흙을 만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라는 것도 결국 씨앗과 같다. 제가 품으면 자라나고 돌보지 않으면 사라진다. 화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 제 마음밭은 금세 가시덤불로 뒤덮입니다. 반대로 감사와 자비의 씨앗을 돌보면 마음밭은 꽃으로 가득해집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화에 흔들리기도 하고 순간의 불길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는 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휩쓸리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힘이 조금은 자라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저에게 방향을 주었습니다. 자비, 관찰, 감사, 이 세 가지가 화를 다스리는 길의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끝까지 닿지는 못했지만 희미하게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내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비와 관찰, 그리고 감사입니다. 자비란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향한 연민이기도 합니다. 화가 치밀 때 저 또한 부족한 존재구나, 저 또한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면 마음이 누그러듭니다. 타인에게도 같은 마음을 내어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다 하고 바라보면 불길은 이내 약해집니다. 관찰은 화의 불길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힘입니다. 화를 없애려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며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빛이 켜지는 순간 화는 더 이상 저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화를 녹이는 물과 같습니다. 가진 것, 누리는 것,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불길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저는 화가 일어날 때마다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제 곁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수고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이 방법을 조금씩 실천하며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마음을 괴롭혔을 일도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혈압이 오르던 일도 줄어들었고 밤잠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따뜻해졌습니다. 손주와 함께 웃는 시간이 늘었고 예전보다 집안의 공기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화는 불길이지만 그 불을 꺼뜨릴 물줄기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자비와 관찰, 감사라는 물줄기를 잊지 않고 지니면 어떤 불길이 일어나도 저를 삼키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믿습니다. 화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다스릴 수 있는 힘도 분명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거든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고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분명히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서로의 지혜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